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남을 돕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돕는 자가 받는 복. 남을 돕는 자가 받는 복. 우리는 막연히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행복,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감이 있어야 복을 받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를 알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곧장 가다 또는 전진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 막힘없이 곧장 가고 계속 그 하나님의 목적만큼 전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성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값에 저주를 당하고 이렇게 죄와 저주 속에 살면서 삶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제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말하자면 형통하게 우리의 길이 열려져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을 받는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하면 다 복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게 복이라고 했다면,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히 걷어들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걷어들이고, 지식도 열심히 걷어들이고, 건강한 힘도 열심히 걷어들이고, 뭐든지 다 자기에게로 모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막 걷어들이다가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도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복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을 번성시켜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고, 물질이 넉넉한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곤혹스럽게 사는 자가 있고, 또 지식이 풍성해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 지식이 부족해서 늘 소외당하고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늘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물질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돕고, 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들은 없는 자들을 좀 도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도와줘서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육의 복이 있고 혼의 복이 있고 영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 육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육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되갚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극단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 극단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베푸는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잠시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꾸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꾸어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연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 건강을 잠시 잃어버린 사람, 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면 그 위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잠시 물질적으로
아주 곤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고 꾸어주면 연결이 돼서 위기를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가능한 사람에게는 꾸어주고 도와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게 해줄 때 이것을 보고 정의로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5절에 잘되나니 그랬는데 잘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러는데 번영이란 뜻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줬으면 그만큼 나는 물질적으로 손실이 따랐는데 그게 뭐가 잘 되는 것이냐? 잠시는 손실일지 몰라도 그 뒤에 물질이 채워지고 그 뒤에 그 물질이 더 커진다면 그것은 번영이다 그 말입니다. 돈을 벌어보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돈은 버는 대로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버는 대로 모으면 다 수억 대 부자 될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모아지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붙지만 안 모아지는 사람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땀은 많이 흘리고 노력은 많이 했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고 그것이 더 불어나게 해 주셔야 그것이 복된 물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골고루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 가진 자는 자기 혼자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나누어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도울 형편이 못 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쌓인 다음에 그때 마음껏 할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욕심 때문에 벌고 있는 거지 쌓아놓은 다음에 주려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모아서 내 것을 가지고 이제 인심을 베풀겠다고 그러는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하는 이 욕심과 내 것을 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이 흐르는 곳을 원하시지 한 곳에만 고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배가 터져 죽고 가난한 자는 너무 없어서 배가 고파 죽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물질은 썩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이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소통할 때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근세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전 국민의 77%가 기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생활 속에, 시스템 속에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뺄 때도 또는 자기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도 거기에 문구가 뜬대요. 당신은 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을 사용할 때는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는 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하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TV나 뭐 방송 같은 걸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막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ARS라고 하는 전화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번호로 전화를 누르면 전화 한 통에 얼마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을 좀 돕고 싶구나 하면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돈이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도왔지만 그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복을 서로 소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육의 복은 우리가 베풀었는데 우리 자식들까지도 그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까지도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장 의롭고 우리에게는 보람이 있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혼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혼의 복을 약속하셨다. 혼의 복을 약속하셨다. 혼의 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마음이 담대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그 물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은 거 아닙니까? 빼앗은 사람 어떻게 돼요? 언젠가 또 뺏길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죄를 지어가면서 거둬들이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쫄려가지고
담력이 없다 보니 항상 조바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선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7절에도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흉한 소식이 들려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올바르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은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삶, 이렇게 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담대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소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에 한없는 평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물질만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에게 나를 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높일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떤 분들은 그냥 물건부터 그냥 먼저 던져놓고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 노인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재빠르게 가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좀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훨씬 마음 편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기를 높이려고 일부러 높은 자리 가서 앉았다가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좀 내놔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 아예 처음부터 좀 내려앉으면 마음이 편한데 올라 앉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합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또 올까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인격적인 배려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건데 이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산모에게 너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는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는 평생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마 하고 정말 이 어거스터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늘 사랑만 받으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서 그만 교만해지고 제멋대로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고 결국 외톨이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늙어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터스에게 그 노인이 또 나타났어요. 이제라도 네가 다시 한번 나에게 소원을 말한다면 내가 또 들어줄 용의가 있다.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 어거스터스가 하는 말이 이제 저는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영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영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에게 줄 때 내게 그만큼 손실이 됐는데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내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남을 도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에게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보상을 받고 심적으로 평안의 은혜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명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머리로 실천한 거지 행동으로 못했다. 다시 말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천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교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과정이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복을 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나라를 가는 예행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온갖 오명이 그에게 씌워지고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노파가 평생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한 톨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를 지켜주던 수호천사가 너무 안 됐길래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됐을 뿐입니다. 한번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저 노파가 생전에 살면서 착한 일 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가지가 나왔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가난한 거지가 구걸을 하니까 그냥 인심 쓰듯이 파 한 뿌리를 그냥 돈 안 받고 거저줬어요. 파 한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행한 선행은 이 팥뿌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팥뿌리를 지옥에다가 내밀어라. 그 노파 보고 그 팥뿌리를 잡고 올라오도록 기회를 한번 줘라. 참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노파에게 팥뿌리를 내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붙잡고 올라와라. 노파가 그 팥뿌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옥에서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자기도 살자고. 이 노파가 다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팥뿌리가 너무 약하고 간단한데 나 혼자 지금 구원받기도 곤란한데 니들이 같이 다 달라붙으면 다 망한다.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팥뿌리가 톡 끊어져 버려가지고 아직도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안 죽고 언제까지나 복되게 살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 사실 아무것도 가지도 않고 천국에 예금해 놓은 것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으면 다 남이 가지고 가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행을 쌓으면 그것은 영구히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거저 듣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육의 복을 받으시고 마음의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까지도 예비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